묵상 기도하며 주하게 맞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몸, 온 영혼을 주님 앞에 한 단 한 묶음에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의 그릇으로 진리를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새벽까지 들리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두운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청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마음으로우니 다같이 금곧 많은 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르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시간과 날들 중에 주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어떤 조건과 목적을 향하여 주 앞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길의 인도자가 되시옵고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열방에 요동하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운 공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한 시일 내에 이 모든 재앙들이 떠나가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유로운 자신의 삶과 목적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게 부족함이 없는 대한민국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겸손한 태도로 영적인 귀가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안의 식구 가운데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험난한 어려운 시대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거울 삼아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안재단을 주의 손에 의뢰합니다. 의탁합니다. 우리 영안 공동체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귀가 열리며 또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되돌려 주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재현되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28장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뜻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언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으로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제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갇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한 것까지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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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 그 많은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지금 구하라고 하면 좀 뭘 구하겠습니까? 요즘 감염 때문에 많이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으니까요. 감염에 안 걸리면 좋겠다. 이 감염 안 걸리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엊그제가 바로 정월대보름이라고 해가지고 풍습에 따라 다른 나라나 뭐 어떤 곳에는 뭐 달을 보고 자기들의 소원을 빌고 막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바라는 소원 한 가지가 자기가 바라는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바라는 것이 또 있게 됩니다. 점점 내가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생각해서 어떤 바라는 것도 있지만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잠깐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잠깐 멈추어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점검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각각 바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제목 삼아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권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시작. 권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간에 성경 문제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면서요. 각자가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 성도들이 어떤 것을 꼭 알기를 원하고 이것을 꼭 좀 알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거 좀 생각해가지고 좀 이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좀 알아갈 수 있을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 아들에게 너 힘을 정욕을 위해 쓰지 말아라.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과 장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말씀이 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쓴 여러 개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만큼 은혜가 풍성한 교회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또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또 통변도 하고 영분별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모든 은사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은 것을 그 은혜를 입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난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 아니야, 나는 누구를 통해서 하면서 자기가 은혜 받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 바울을 중심으로 은혜 받은 사람 모여. 아볼로를 중심으로 은혜 받은 사람 모여 하면서 당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 받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 바로 앞장에 보면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오늘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은 그리스도인데 바울과 아볼로 때로는 심기도 하고 물 주고 가꾸는 일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계속 은혜 받고 이 은혜 받은 이걸 가지고 땅을 만들고 팔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느냐. 분쟁.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요. 당파를 만들고 분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왜 바울이 은혜에 대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장수하며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데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구한다고 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입은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사람들에게도 은혜는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들을 받았는데요, 은혜 받고 사는 생활과 살아가는 현실이 분쟁으로 산다면 이 은혜를 헛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리고 육적인 생활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 생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과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는 하여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이 갇히지 않아도 되는데 이 복음 때문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서신서에 보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편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너에게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 기도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고 중보기도 하는 기도의 생활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어떤 그 목적을 위해 간절하게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감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분쟁이 많았습니다. 은혜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도 자기가 받은 것을 최고로 여기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 중심으로 살아가니까요, 교회 안에 은혜가 풍성하고 은사가 많아서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이 있다. 건강해도 분쟁하면 안 됩니다. 제 머리에서 분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잠언 성경에는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순이 집에 가득하고 냉장고마다 그냥 육류가 가득 채워서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먹을 것이 많은 집에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나누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성이 있을 때 악의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기 남편을 맞이하지 않고도 자식을 낳는 법이 있다고 지금 방송에서만 말하는데요, 이게 맞는지 잘못된지 참 생각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바울이 뭐였어요?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있는데, 아니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들이 몇 사람이 있다? 또 심지어 내가 감옥 안에서 낳은 아들 있다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지만 복음으로 낳았던, 복음을 통해서 아들로 인정된 사람이요,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이, 그를 참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디도서를 썼는데, 이 디도를 가리켜 디도서 1장에 보면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라고 참 아들 된 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을 때 거기서 내가 오네시모를 감옥 안에서 나왔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나은 것. 그냥 복음으로 나왔다고 하면 자기가 배가 아파서 그냥 수고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만 생각하고 자식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나왔다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갑자기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사돈이 그 사돈 그렇게 작은 사돈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돈의 동생 사돈의 동생이 아들만 둘이에요. 아들만 둘인데 아들만 둘이 있다 보니까 딸이 하나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딸을 하나 양녀로 데려왔어요. 양녀로 데려왔는데 어릴 때 양녀로 데려와서 아주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 나는 너를 가슴으로 낳았다. 난 너를 가슴으로 낳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자기를 직접 낳은 게 아니고 가슴으로 낳았다는 이것을 그대로 일러줍니다. 자, 그런데 가슴으로 낳았다고 하는 그 딸을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장난감이 한 방이 된다. 위에 오빠들이잖아요. 아들 둘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자기 데려온 엄마가 데려온 엄마 아버지가 데려온 가슴으로 낳은 딸을 위해서 더 사랑을 쏟기 때문에 오히려 시기할 정도로 위에 아이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 정말 가슴으로 낳았지만 사랑하니까요. 그가 필요한 것 모든 걸 다. 다른 사람 볼 때도 야 정말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한 내용은 가르치는 서성이 참 많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아니면 학교마다 서성, 그리 자기가 배우는 서성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세상에 1만 서성이 있다.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많은 서성이 있지만요. 나은 사람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는데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을 책망하고 부끄럽게 하기 위한 이 한 모습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때로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유하고 있는데요. 그 권유를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본받으라. 성경 말씀을 16절과 고린도전서 11장을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나를 본받아서 나처럼 사시오. 참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아 나처럼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 한 부분이요. 자신 있어야 그런 말 하잖아요.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도 배운 것이 많은 것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를 믿고 율법에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지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서대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과거의 바울이 아닌 지금
옛사람 그 사람은 죽고 지금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주 안에서 특별히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한 가지 인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참 신실해요. 그런데 자기에게만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부지런해. 자기에게만 부지런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이 신실한 저 사람처럼 오늘 디모데가 바울이 양육을 했는데요. 양육을 하면서 디모데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도 부모의 마음에 속 드는 아들이 다 있는가 하면 그 자식을 다 먹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 자녀에게 참 신실하고 너는 매사에 신실하다고 좀 인정받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봤을 때 너무나 내가 신실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자기만 인정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특히 여러분을 알고 있는 부모에게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에만 신실한 게 아니고요. 영적인 일으로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디모데를 보낼 때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알게 하는 겁니까? 내가 각 교회에서 각 처에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요.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가 배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일러주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복음을 통해서 내세의 소망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것에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신실한 한 부분과 그리고 바울이 간절하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도 예배 전에 찬송 불렀던 그 준비 찬송에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언젠가는 우리 손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혀가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가 거울 속에 비춰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화대에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족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리다. 이건 바울이 은근히 자기를 자랑해. 때로는
소개할 때 자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하면서요, 은근히 자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랑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가졌던 이 자랑하는 거, 야 내가 많이 배웠다 이것만 아니고, 내가 가진 권세가 있다, 이 어떤 일뿐만 아니고, 첫 번째 자랑하고 있는 것은 혈통적으로 자랑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부모가 신앙적으로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았던 혈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지만 예수를 믿었다, 교회가 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 이름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내 이름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먹을 음식이냐 아주 하모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믿음에 좋은 혈통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부모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정도로 부모의 믿음이 신앙의 믿음의 혈통이었고, 그리고 자라면서 율법의 음한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보통 이게 아니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아주 특별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또 하나, 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던 사람.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시민권을 사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가지고 미국에 불법 체류하면서도 거기서 아이에게 시민권을 얻게 하는데, 이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그냥 저절로 시민권, 로마 시민권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스토 각하가 인정할 정도로 학문에 대한 것을 인정합니다. 아유, 나는 가방끈이잖아. 여러분, 자기가 세상적으로 학문이 나는 누구보다도 좀 낫다, 이렇게 자랑할 사람이요 많지 않아요.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수양관을 지었으면 땅을 준다 해가지고 섬에 어디 땅 있다, 인천 앞바다에 땅이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렇다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하니 배를 타고 가는데, 배 타고 가는 중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이 앞바다에, 이 인천 앞바다에 어떤 섬에 거기서는 나 좀 가졌네 라고 하는 소리를 잘 못한대요. 왜? 그냥 외모를 보면 잠바 입고 별로 그냥 이렇게 농사꾼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아주 그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 좀 걸름 배웠네, 이거 못한대요.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학문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자식들이 아주 출세하고 이런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그 동네 그 앞쪽에 가면서 나는 배웠네, 이걸 못한대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베스토 각하가 인정할 때, 여러분이 배운 학문에 대해서 대통령 각하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학문이 있습니까? 우리 그렇지 못해요. 바울은 그 정도로 지식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복음에 대한 말을 하고,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각하여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베스토 각하가, 야 바울아,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 학문에 대한 인정받을 정도로 학문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열심으로는 유대교회의 정한 법에 따라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열심을 다하였고, 마지막에 율법의 원리로는 흠이 없다. 이건 바울이 자신있게 말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모든 건 부득불 자랑하고 있는데, 다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아볼로와 함께 본을 보인 것을 따라서 나를 따라서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배운 것처럼 배워라 나처럼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이 부분이 아니고 경건 생활이나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가 맞고 조롱을 당하기도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것 다른 사람이 그렇게 추구하고 그리고 수년 동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던 그것을 바울은 다 얻었는데 이것을 화장실의 배설물처럼 아주 미련 없이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 하나로 한 분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린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믿기 전에 내가 즐겼던 모든 것 버릴 수 있는 이 결단 이게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이것은 뭐 학문이나 어떤 지식이나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나는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자랑될 수 있는 자기가 다른 사람 위해서 어떤 그 군림하기 위한 어떤 앞장선 이 한 부분들 이걸 다 내려놓고 가감없이 포기하고 버릴 수 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치면서 복전에 따라가는 이 한 부분에 대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오늘 바울이 경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 그 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본받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과거에 나를 위해서 살아간 한 부분. 내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어떤 사람의 생명까지라도 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발휘한 이 부분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이 한 부분. 오늘 나는 주를 위해서 버린 것이나 잃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명령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아멘.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활이 따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입으로 내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한다고 하면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제는 살판 같다. 그 사람 말 들으니까 이제는 내가 뭐 어려움 없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으로 말하는 것은 행하고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말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외식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이 한 부분은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합니다.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합니다. 너 포도원에 와서 좀 일해라.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요 아버지가 그래 얘기하라. 가겠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한테 가서 너 형이 내일 포도원에 가서 일한다고 하는데 너도 포도원에 가자. 싫어요. 이미 약속이 있는데 그 선약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냐고. 미리 얘기해야지 내일 당장 그러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아버지가 괘씸한 놈.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맏아들 참 대단하고 정말 맏아들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늘 둘째 그놈은 그냥
못 오니까 맏아들 데리고 일을 했다. 나중에 오는 거 보니까요, 큰 놈이 아니고 작은 아들이에요. 여차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해야 되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해야 되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보다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듣고 행동하지 않았지만 창기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한 한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입으로 자기는 경건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고와 가부를 돌보지 않고 또 어려운 사람들하고 한테 베풀지 않고 외면하면서 자기만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그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냐.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나아가라. 우리가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이 말만 들으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깊은 성경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 있는 말 같은 장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여 우리 없이 왕노릇하기 위하여 하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풍성함으로 이미 배부르고 부유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배부르고 풍요한 삶을 사는데도 여러분 가져보니까요, 점점 더 요구하는 게 많아요. 요구하는 게. 더 좋은 걸 요구하는 게 많아요. 고린도 교인들 뿐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전화기 다 들고 다니잖아요. 전화기 들고. 심지어 개도 전화기를 목에 달아 다닌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요. 이 전화기 가진 것으로 만족해요? 만족이 안 해요. 점점 더 새로운 거 나온다. 최초에 맨 처음에 전화기 나왔을 때 아마 이보다 좀 작았겠죠. 벽돌만 하다고 하면서 그걸 들고도 여보세요. 자동차에 뒤에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안테나. 그런데 자동차에 안테나를 세워도 아니면 타고 자동차 시내버스나 다른 어떤 차를 타든지 차 보면 좋죠. 야, 전화기. 근데 전화기도 없는 사람이요, 뒤에 안테나 달아가지고 나도 이런 전화기 있다. 그러면 그걸 들고 다니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은혜를 받고 풍성하고 부유하게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왕처럼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가진 것 위에 더 가져도 만족은 채우지 못하는데 심지어 재물은 정함이 없고 그 재물을 요구하는 사람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시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만하고 분쟁하고 당파 싸움으로 간다면 매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회개하고 단파의 마음을 버리고 교회를 일치를 위해 살기로 한다면 사랑과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에게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지금 어떤 처지로 수고하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그냥 조롱당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받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풍성하고 부하고 배부르고 풍족한 삶을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모두 할 수 있는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계속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분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러거든요. 매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매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이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분이 매를 원하냐 사랑을 원하냐. 여러분의 행동과 삶에 따라서 매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사랑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육신적인 것만 더 요구합니다. 지금 내가 어제는 굉장히 좀 속상한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매를 맞을까? 사랑의 한 부분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닌 사랑과 온유한 심정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어 가셔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과 육이 원하는 귀한 삶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권하는 소리를 듣고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주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서 보답하며 우리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과 온유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심령을 얻고 고백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시고 내일과 내세를 주시는 소망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과 온유한 심령으로 가기를 원하냐?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과 온유의 귀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